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4절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아멘.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만 읽으면, 데살로니가서만 있다 그러면 좀 궁금해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갔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이렇게 풀었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설명한 거겠죠.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하실 것.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뭐 구약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이 메시아가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아마 절절히 찾아가지고 그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고난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아마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촉기 없어다. 뭐 옛날 갈라디아 지방 복음 전했던 건 접어두고라도 그 바로 데살로니가서 그 전에 빌립보에서 죽도록 얻어맞았잖아요. 자, 매우 심히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 심히 맞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있게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저만한 귀신 들린 고쳐준 사건 때문에 자전 매를 이렇게 많이 맞은 거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아주 중죄인처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경범죄 정도 이렇게 죄면은 그냥 임시로 잠깐 이렇게 가둬둘 텐데 자꾸 그 감옥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막 수갑 채워놓은 그 분들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수갑 채워놓은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게 참 그런 일을 당할 때 바울이 왜 내가 노마심이란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카드를 쓰면은 그냥 때리다가도 멈췄을 텐데, 왜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얻어맞고 노마심이니 말이에요. 네? 나중에서야 이제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서 이제 나가라고 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를 노마심이를 이렇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 달달달달 떨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에서 떠날 때는요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겠지 뭐 모르고 그랬는데 뭐 이게 우리가 뭐 알면 그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빌립보에서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이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효과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식구들은 다 믿어! 그러면 다 믿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아니 믿으라고 하는데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에서 갑자기 그 기독교인 사단장이 나타났다. 사단장이 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연대장도 나타나, 대대장도 나타나. 잘 보이려고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뭐 다 기독교인이냐?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와서 앉아 있어요. 눈치껏 알아서 와서 앉아 예배 드려야지 뭐 어디 가서. 사단장이 산속에 계신 분 뭐 그런 비슷한 분 왔다고. 다 또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또. 그게 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신분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뭐 이게 그냥 어떤 귀부인들이 뭐 이게 믿었다. 신분 높은 분이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 예수님이 고난 받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또 이게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확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목이 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이 안 마를 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물만 먹이냐고. 근데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 한 잔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저는 물을 이렇게 주는 거는 뭐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좀 별로예요. 갈급할 때 막 그런 사람에게 생수 한 잔은 사실은 뭐 금덩어리 하나보다 더. 지금 목이 마른데 무슨 금덩어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갈증이 온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을 때 사막에서 죽을 것 같을 때 금덩어리가 뭔 소용이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목이 마른데.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금덩어리와 생수 어떤 걸 마시겠습니까? 생수를 마셔야 돼. 금덩어리. 이제 목을 마르고 난 다음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에 금덩어리가 확 보이겠죠. 금덩어리. 근데 목 마를 때는 금덩어리와 생수가 금덩어리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수가성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갈증이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들 딸들이 잘 됐다. 아이고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래도 또 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요번에 진급했다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나에게도 복음이 되고 남에게도 복음이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길 주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청산하고 믿음 생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도 받고 우상도 붙잡고 두 개 다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줄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 노를 건너가려고 밤새도록 졌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건너가더라고요. 줄이 묶여 있어.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줄 묶어놓고 밤새도록 죽으라고 노를 져도 한 발짝도 배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에는 노를 그렇게 죽도록 저었으니까 이제 배가 건너편에 갔겠지, 많이 갔겠지. 하나도 안 갔습니다. 하나도. 왜 나는 믿음의 진보가 어떤 사람 보면 쑥쑥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가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털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할 때 청산하고, 옛날 우리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 참 선교사님들이 시켰는지 은혜 받고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지 청산부터 했어요. 청산. 무서우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깨트려 달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귀신 모시는 거를 그냥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거지. 한 발은 혹은 양발은 다 묶였는데 어떻게 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건지신 게 아니라 마지막 때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의 구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굴이 무섭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무서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 얼굴이 좋게 보일 거고,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 얼굴이 무섭게 느끼고. 여러분이 저 담임 목사를 보는 얼굴도 그렇습니다. 뭔가 죄를 짓고 뭔가 실수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두렵고 무섭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무섭냐. 죄 하나도 안 짓고 만약에 어제처럼 이렇게 강단장식을 잘해놓고 여기 기도 받으라고 서 있는 사람들, 제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목사님이 혼내키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잘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쌌냐고 그러고 아유 잘 싸놨네. 그리고 제가 칭찬하나 나왔는데 똑같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좋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무섭게 보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섭게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달달달달 떨리면 안 됩니다. 떨리긴 왜 떨려요? 그러면 예수님 그 신통치 않게 믿은 거지. 우린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달달 떨려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뭔 달달 떨려요. 근데 5명은 달달 떨려. 왜? 못 맞으러 나가니까. 어떡하지? 뭘 어떻게? 기름 사러 가야지. 기름 떨어졌는데. 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기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을 안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기름이 모자랐던 겁니다.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은 거지 안 준비한 게 아닙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등만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거는 아닙니다. 나름 준비했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하필이면 오실 때 기름이 왜 떨어지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 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의미가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떡 나눠줄 시간에 가는 놈들은 뭐야? 있었습니다. 다 앉았죠? 안 봐도 저는 확실하게 다 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번거로운 일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앉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12제자가 나가서 앉히는데 군인도 2만 명을요 앉아 그러면 이게 2만 명 군인 갖다 놓고 앉아 그래봐 얼마나 복잡할까. 뭐라 그런 거야? 뭐라 그랬는데 저 뒤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 병력 통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2만 명 통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배는 고파 죽겠는데 뭐 또 앉으라고까지. 아 참 이런 사람이 아 참 진짜 뭐야 지금 뭐 주긴 준대? 줄 것 같아? 뭐 있어? 별 얘기가 다 있었을 거고요. 그냥 상상을 이렇게 해봐도 별 얘기가 다 있을 거고 그 중에 말 잘 듣는 앉아 보니까 그냥 그래 앉아봐 그러고 앉은 사람이 있고 에이구 가 그리고 간 놈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두 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만 또 살살 보는 놈도 있었을지 몰라. 앉을까 갈까 아유 앉을까 요런 근데 그 말 잘 듣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왜 마지막에 신랑 온다 그러는데 기름이 떨어지냐고요. 예? 왜 그때 기름이 떨어지냐고요. 왜 앉으라고 그러는데 참 해가 지도록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에 해가 지도록 따라다녀서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날은 저물어 가고 저 어디서 밥을 먹냐 저 아유 그래갖고 예수님이 자 한번 자 먹여봐라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예수님 빌립 보고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그래도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밥도 굶기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돈도 없는데 뭔 저기 어떻게 돈도 없어요. 예수님 돈도 200데나리온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200데나리온 없다 이거야. 예수님은 돈도 안 갖고 다니면서 참 계산이 너무 안 돼. 계산이 지금 200데나리온 있어도 뭐 될까 말까인데 돈도 없으면서 뭘 생각할 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빰빠방 그러고 올 때 지금 오면 어떻게 되지? 우리만 신나는 우리만 여기 있는 사람만 신나는 겁니다. 아유, 제가 오늘도 주일날 새벽기도 내려오면서 우리 엘리베이터도 내려오다 보면 새벽기도를 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 없나 봐. 주일날은 내가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쪽에 풍무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오는데 저 원당서부터 풍무동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와보니까 여기만 불이 켜져갖고 제가 들어왔습니다라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불끈 교회 많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이름은, 명분은 뭐라고 갖다 붙였냐면 주일 잘 드리라고 새벽기도 안 한답니다. 주일 예배 참 편히 쉬고 드리라고, 글쎄 새벽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가 좀 그렇고 그런가? 이름표는 그렇게 갖다 붙였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 그런 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예. 어쨌든 오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 주님 모시기를 잘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2% 부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열처녀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